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제가 진량제일교회에 부임을 한 날이 2018년 4월 첫 주였습니다. 그래서 진량제일교회로 오게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면서 하나씩 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좀 궁금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 중에 담임 목사님 카톡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그 카톡의 대문사진 밑에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그 카톡 대문사진의 글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많이 궁금해서 다른 분들의 카톡 대문사진의 글귀와 다르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설교 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뜻, 하나님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죠? 라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그 질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많으실까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에서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생각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발 은혜를 또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편에도 이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그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대부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질량 지역으로 가까이 오고 또 이런 상황이 연거푸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떠올립니다. 어떻게 대처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나의 문제는 이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전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의 찬송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오늘 139편은 굉장히 이 발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다윗의 깊은 영적 체험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1절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 이 139편은 철저하게 크게 네 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 내 감정의 깊은 곳,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들, 이런 모든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나의 과거의 행적들을,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라는 주제가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를 배우거나 또 세례문답식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건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기가 겪은 모든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되뇌어보고 떠올려보고 마음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의 상태를 점검해 주셨고 살펴주셨고 헤아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와 같은 고백이 이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6절에 막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다. 그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지금도 나를 잘 아시겠지. 이렇게 그냥 얕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다윗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너무 속속들이 나에 대해서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고백을 6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점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삶의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삶의 현장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런 질문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내용을 6절까지 쭉 이어가다가 이제 7절부터 좀 더 새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은 데 가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저 수월, 구약에서는 지옥의 개념을 수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불순종의 생명들이 가는 장소를 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월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거기 계실 거야. 또 여기 보시면 새벽 날개를 친단 말은 동쪽에서부터 새벽을 알리는 태양이 뜬다는 것인데,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야. 또는 바다의 깊숙한 곳에 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이 사실이 또 묵상이 되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너무나 묵상을 깊이 하고 요즘 말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면 지옥 같은 곳도 바다와 같이 깊은 어둠이 역사하는 곳도 결국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극복하는 밝은 빛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또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또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힘든 관계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밝은 곳에 있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둡고 힘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나 내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 어둠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계속 깊이 있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걸 자꾸 그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겪는 이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과 영광과 그 빛이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윗처럼 단번에 발견하고 바로 일어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성격을, 성품과 속성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난 여전히 빛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여전히 빛이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빛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제부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아직 태아로서 형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 뼈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 이 작은 흙먼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었을 때, 그럼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속에 함몰된 것이죠.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요즘 말로 생명의 신비를 나름대로 탐구해 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먼 산을 바라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자신의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19절에서 22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와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 조그마한 점, 심지어 오늘날 말하는 원자와도 같은 작은 실체보다 더 작을 때, 나라는 존재가 극히 미미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구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신비롭다, 시롭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좀 더 많이 다른 말로 번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니플레티인데 니플레티로 하느냐 니플레티로 하느냐, 이게 저도 이게 약간 같은 단어인데 약간의 차이로 발음을 다르게 하고 표기를 다르게 하면 뜻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구별되었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자라날 때, 작은 태아로부터 자라날 때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과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도 지금 시편에서 말하지만, 근데 완전히 또 새로운 뜻으로는
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접근하면 주님이 경외스럽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여기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생명으로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구별하셔서 선택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또 감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되돌아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귀중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한 번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이 땅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때부터 세우신 계획을 멈추거나 중도에 변경시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을 깊이 추적해서 들어간 것이죠. 다윗이 17세에 목동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17세에 목동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목동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양들을 지키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계속 추적해 들어갔을 때 다윗은 한참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구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구나, 이 생각이 다윗의 머리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어려움 못지않은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자리로 벌써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이 생각이 계속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많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겪었던 일들, 지금 계속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식을 이 SNS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잡동사니와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엄청난 소식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어쨌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숫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개수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키워내고 이 자리에 불러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생각은 어떤 인간도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겠구나.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나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리로 옮겨가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죠. 힘들어서 예수를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갔죠. 자신의 문제가 큰 산과 같아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많은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압박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감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교회 입장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온갖 스트레스와 교회가 겪는 이 모든 갈등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몸에 다 받으시며 감당하고 생각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엄청난 생각이 우리 같으면 감당이 안 되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 다 간섭하셔서 돌보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직면할 때는 직면하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적재적소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러니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에 있는 깊은 진리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위대한 고백이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최대한 집대성에서 기록하려고 한 책이 로마서죠. 하지만 바울의 머릿속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한계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못 쓰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풍성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윗, 바울, 모든 신앙의 거룩한 선배들은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절벽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 짓눌릴 때 그들은 찬양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 찬양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물들의 찬양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도저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 극복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까지 나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아까도 말했듯이 19절에서 22절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냥 다윗을 그냥 괴롭힌 게 아니죠. 다윗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 다윗 때문에 자기 지위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의 맥락에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엑기스가 나오듯이 정말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난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 신앙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편 139편에 이 원수들은 바로 그래서 원수인 거죠. 그냥 다윗이 싫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이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 고백, 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 찬양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원수들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이것은 이 시편 139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은 다윗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지만 권면의 성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생각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의문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대답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다윗이 겪은 상황 못지않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되며 어려움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마음속의 질문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